요즘 새벽에 3개월에 걸쳐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아름다운 문학적인 별명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이 로마까지,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자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평생토록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오직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고 분토와 같이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오직 평생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얽매이던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오늘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내 생애는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생애가 존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개신교로는 최초로 순교한 분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아펜셀러 선교사, 그는 선교를 하다가 물에 빠진 여고생을 구조하다가 결국 그 자신이 목포 앞바다에서 여고생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복음,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늘 지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그 빚의 부채의 미안함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빚을 지며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우리와 똑같이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갚아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고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죽으면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이라는 히읗자 단어도 존재할 수 없어서 그냥 땅속에 갔다가 흙 덮어 파묻으면 그만인 거죠.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되는 날 다시 살리십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얘들아, 이 땅에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완벽한 절망,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 후에 사흘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승리케 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마치 누에 고치가 그 고치 집 안에 들어있다가 허물을 벗고 찬란한 나비로 하늘을 멋지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끝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곳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친히 증명하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흘 되는 날 내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려서 너희들에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물리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명하고 몸소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예배 때 준비했습니다만 비가 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무엇이고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죽으셨고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소설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사랑을 나눈 사람이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이론이 나올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과 삶 전체를 드린 여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킨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엄청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덤에 가보는 거죠. 왜? 주님의 시신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가보는 거죠. 그럴 정도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줄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고 생명을이라도 바쳐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고, 말씀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주님을 직접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선생님,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떤 녀석들이 우리 주님 시신마저 훔쳐갔습니다.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께 예수님 시체를 찾아달라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와 예배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제가 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 살려내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너희 대신 죽이고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놓았다.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 살려내셨고, 주님은 심장에 그 모든 피마저 다 쏟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바랄 게 뭐 있고 더 기대할 게 뭐 있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무엇 있겠느냐. 주님이 나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뭘 더 바라고 요구하느냐,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체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요구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해주신 곳,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선생님,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더 말할 게 뭐 있겠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을 만큼 아들을 죽이고 그 피를 쏟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이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 십자가 앞에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 붙잡고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매달리는 것 같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애통해할 것이 도대체 뭐 있느냐?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시체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이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여자 처녀 아이를 고쳐 주었다가 빌립보 감옥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자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그 감옥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교도소장과 모든 직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병석에 그만 누워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질병을 치료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병원이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수로 붙잡혔지만 벨릭스 총독, 유대교 제사장들, 귀족들, 고관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의 누이, 대제국 로마 황제와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 황제의 친척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합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대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바울은 쇠고랑에 묶였던, 질병에 누웠던 그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고 부활의 능력을 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희망과 믿음,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15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조금 남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15년 기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더 전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 속에 내가 서는 거죠. 감히 바울 사도를 따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 같고 분토 같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전부이고 우리 청암교회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놓치면 우리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조그만 청년이 찢어준 그 찢어진 종이 하나 가지고 뭔가 용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오늘은 가게가 잘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오늘은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10달러 잊어버렸다고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 때문에 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찬란한 영광과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거 믿음이죠.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나 육체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나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 따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요즘 아이들이 밥보다 맛나고 달달한 간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건강하게 씩씩하게 키우려면 분명한 것은 밥을 잘 먹게 만들어야지, 간식을 잘 먹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아이들 키워봤지만요, 밥 숟가락 들고 숟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밥상을 다 휘저어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 또 달라고 밥 그릇 내밀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밥보다 군것질을 더 잘하게 만들면 그 아이는 건강 상태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요, 답답하고 재미없고 촌스러워도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살려줬다는 그 은혜, 그리고 어떤 절망에도 다시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군것질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달달하고 입에 맞는 것. 군것질이 뭐냐면 기복신앙일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요즘 아이들처럼 네가 최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근본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모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나를 사랑하셨다, 나 살리려고 죽으셨다. 그것 말고 거기에 더 해야 될 게 뭐 있고 더 요청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위대한 희망과 승리 앞에 또 다른 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은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당시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남쪽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만 이집트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북동쪽에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그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고요, 남쪽 이집트마저 사방에서
정말 공포와 두려움으로 창자가 흔들리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으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할 말은 오직 하나뿐이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 변할지라도 의인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였고 부활하신 날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 앞에 오직을 붙입니다. 오직, only, 오직 이 단어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